오늘 새벽부터는 이사야서, 긴 이사야서를 어제부로 마쳤고요. 오늘은 예레미야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오늘 1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는 히브리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암울했던 시대 중에 하나와 겹쳐집니다. 주전 587년 당시 예루살렘 성소의 영원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적 패망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내가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회의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유다 왕권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처참하게 짓밟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예레미야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나쁜 상황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 험악한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눈물로써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맞서 싸우고 극한 고초 중에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외부의 폭풍 같은 공격과 내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솟는 불길 같은 의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극심한 필요와 의심, 조롱은 그의 온 몸과 마음을 극한 감정에까지 몰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신은 둘러싼 모든 것을 장엄하게 글로 써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는 그의 삶과 그가 쓴 글이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는 살았던 대로 썼고 쓴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책 사이에는 불일치가 전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삶과 글이 동일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요, 어려운 시기를 맞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가 처한 극한 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는지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런지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할 때 정말 깜깜한 터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인생 속에서 이겨내고자 할 때, 이것을 헤쳐나가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예레미야가 정말 나의 삶 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받고 싶다면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의 이후에도 그의 백성들이 생존해 나가도록 한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 장만 읽을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읽어 내려가실 때 정말 이 귀한 은혜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네.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586년까지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이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또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는 이 소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소명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를 내가 모태에서부터 생겨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너가 햇빛을 보기 전부터 내가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소명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 하지 마.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 그것을 전하면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어요. 우리 다 함께 천천히 1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공한 성읍, 쇠기 등 녹성읍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장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에게 실로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멸망이 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심지어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제사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 1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예레미야는 이 소명에 인내와 눈물의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 분야는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하지만 환경의 오염, 국가적 분쟁, IS 테러의 공포, 이제 한국도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비롯한 성적인 문란들. 여러분, 서울대생들이요, 총학생회장으로 레즈비언이라고 밝힌 김보미 학생을 뽑았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이것이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분들께 약속합니다. 우리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대응 노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를 옹호해야 해서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들이 넘쳐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남아공,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속해서 동성애, 동성혼을 허락하는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젊은 시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죠. 미국의 청소년 시대의 5%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나는 힘들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만큼, 우리 중앙의 자녀들만큼, 내 자녀들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슴 펴고 살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의 삶의 이유라고. 자식 하나 보고 이 어려움 견뎌내고 있다고, 자식 하나 보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 악이 가증한 풍습과 문화가 우리 젊은 시대를 점령하고 말았다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고 끝이고 격변의 시대, 종말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술 취함, 방탕함, 분낸,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런 것들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의 때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다 전했습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경험을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역할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받은 사람인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동성혼 잘못된 것이라고,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돌아오라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진심으로 심각하게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입을 열지 못합니다. 김 집사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뭐.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직장은 뭐야? 그의 부모는 뭐 어떻게 좋대? 음식점을 하는 집사님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면 하나님, 집사님 이 음식점을 복내려 주세요, 큰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기도하지만 음식과 더불어 술을 팔면 안 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가 먼저라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 나의 자존심, 나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내 유익이 앞섭니다. 심지어 공동체를 깨트리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아도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야기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결국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 장로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의 덕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오죠. 여기까지 와도 참습니다. 참는 게 아니죠. 참아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잠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 이야기가 아닌, 제 말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나도 전할 말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좀 넣어주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여 붙들어 주세요.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으로 나아가겠다고, 나도 전할 말을 내 입에 넣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내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세상의 기준들과 참 악한 많은 방식들을 풍습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궐하고 있으니 그 속에 우리 당신의 자녀들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지고 이 악한 삶의 마음 세력에 목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빠져들지 소망합니다. 않도록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를 말씀 붙들어 가운데 주세요. 내가 나를 나아갈 수 붙들어 있도록 주세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 불쌍히 나를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레미야처럼 전할 말을 나의 입에 넣어주세요. 가운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호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당신의 운전하신 계획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담대하게 전할 말을 나의 입에 넣어주세요.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 담대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함께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 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오. 주시옵시며 하나님 도와주시오. 모든 순간들 하나님 가운데 도와주시오. 당신이 기뻐하시는 주님 가운데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 세상에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힘주시고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함께하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범선 장로님 간증하신 대로 오늘 차세대 복음 캠프 떠납니다. 오늘
742명. 근데 사역자들까지 더하고 도움을 스태프들 더하면 뭐 거의 8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캠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순서가 은행 가운데 또 안전히 진행되도록, 또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있는데 이제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떠납니다. 장애인 연합 수련회, 여러 외국어 예배 여름 캠프들, 또 다 말씀드리지 못한 사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중앙의 환우들과 여러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월요일 저녁에 심장 통증이 있으셔서 응급실에 가셨다가 다음날 화요일 급하게 심장 시술을 하셨습니다. 혈관에 스텐스 삽입을 하시고 회복 중이신데, 아마도 너무 쉼 없이 달려오신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안정과 쉼이 필요하신데 치료와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여름 사역과 우리 환우들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환의 자녀들 열정이 가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인도하여 주셨소서. 캠프 우리가 영혼을 떠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자녀들 있도록 그곳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가운데 만날 수 우리에게 있도록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성령 하시니 체험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고, 정말 준비되어진 주님 모든 것들 도와주시고, 가운데 다시 깨물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떠나게 되는 차태들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도와주세요.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 땅 가운데 저만의 복음을 진지하게 캠프를 나아갈 때마다 통하여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예수 되어지게 하여 그리스도를 주시며, 인격적인 무엇보다 그들 구주와 또한 주님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나아갈 수 있도록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말씀 인도하여 속에서 예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시간마다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마다 안전으로 이를 섬기시는 우리 지켜주시옵시고, 교사 정말 주님께서 함께 선생님들, 동행하셔서 사역자들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그 사역들이 되어질 수 성령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모든 통하여서 스태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인도하여 심겨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베풀어 마저 준비되어지는 모든 여름 사역 몽골 가운데 세계대 함께하여 선교대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여름 사역 선교 가운데 몽골 함께하여 땅에 예수 세계 그리스도의 선교대회 복음이 전해지게 가운데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도와셔서 장애인 그 땅 가운데 수련회들, 여러 가지 외국의 여름 일어날 수 있도록 캠프들, 인도하여 이 여름 주시옵소서. 사역들을 통해서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부흥의 청년들의 불길이 마음대로 일어나게 주님 하여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인생의 영광을 끝자락에서, 하시고, 생명의 주님 끝자락에서 수술을 예수 받으셨는데 그리스도를 회복의 중간 바라보고 가운데서 치유의 주님 강사를 함께하여 받아여 주시옵시며, 운전한 치유함 주시옵소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일적인 정도로 질병을 주님 인도하여 통해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회복의 또한 영을 가지고 알려진 다시금 실체들과 또 알려지지 회복하시고 치유의 아니하였던 강사를 중앙의 받아여 모든 성도들의 아픔들을 주님 위로하여 우리 주시고, 중앙교회와 그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뜻하신 바 주시고, 계획하신 바 섭리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이 건강으로 모든 이들이 당신이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심과 이 회복의 당신의 시간이 동행하심과 필요한데 당신의 이 역사하심을 회복의 경험하며 시간을 나아갈 수 통하여서 있는 귀한 시간들이 사랑하는 되어질 수 목사님, 있도록 주님 하나님과 인도하여 더욱 주시옵소서. 친밀하여질 수 주님께서 모든 있도록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강건하여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신다면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역들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십니다. 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오늘 하루 세상에 나아갈 터인데 예레미야처럼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말을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넣어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오해받고 천대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건축헌금 11조 예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보다 마음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다 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없는 것들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에 발을 들이는 이들마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가지 문제들이 해결받고 치유함받고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치유함과 회복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과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길, 나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행렬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옥죄어 핍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않도록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